네, 우리 2021년, 우리 신년,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인데요, 역전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4년 12월 달에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NBA 미 프로농구 휴스턴과 샌안토니오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휴스턴에서 홈 경기로 열렸기 때문에 그날 그 경기장에는 휴스턴 홈팬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휴스턴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슛을 하면 다 링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력도 평소에 비해서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 게임 종료 1분을 남기고 10점 차로 샌안토니오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을 보나 그날 경기력을 보나 사실 이 경기를 역전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휴스턴이 패배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요,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휴스턴의 팬들이 일어나서 경기장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들 경기를 보여주던 카메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관중들을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1분 동안 NBA 미국 프로농구 역사에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1분 동안에요, 휴스턴 선수들이 갑자기 힘을 냈는지 상대방의 공을 스틸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자세로 3점 슛을 던졌는데 그 공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휴스턴의 한 선수는 30초 만에 13점을 득점하는 그런 그런 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초 남겨놓고 이 휴스턴이 역전을 시키고요, 결국 그 경기에서 휴스턴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분여를 남기고 경기장을 떠난 관중들은 NBA 역사상 보기 드문 장면들을 놓쳐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 프로농구에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장면이 바로 역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역전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역전은요, 이런 경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생에도 역전이 있습니다. 1833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지도 못합니다. 의사가 이 아기는 오래 살지 못하고 곧 죽겠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그래도 자랐어요. 자라기는 했지만 여전히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더더욱 기도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가 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 아이의 어떤 그 자료에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고 해요. 빈궁한 경제적인 형편과 병약한 몸 때문에 수업을 받기가 힘들었다. 선생님도 이렇게 평가하셨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고무공장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고무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디론가 피신하셔야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딘지 모를 곳에 가 계시고, 어머니가 작은 채소 가게 하시면서 아이 넷을 키우셨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 아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발명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재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을 딴 상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소년, 그 아이의 이름이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에도 역전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무언가 특별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역전을 허락하셨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런 역전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룻기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룻기 본문을 잘 보시면 역전이 필요한 인생들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이 나오미가 두 아들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압에 가서 10년 정도를 살게 되는데요. 그 10년 동안에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결혼한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오미도 그렇고요, 지금 며느리인 룻도 둘 다 과부가 된 거예요.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에 슬퍼할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경제적인 문제와 맞닥뜨렸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우리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들의 역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들에게 역전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원래 나오미 가족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고향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본 거예요. 알아본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나가던 나오미가 모든 것 다 잃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야, 이방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렇게 들어왔구나,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비웃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자녀 교육 잘 시켜보겠다고 가더니 결과가 이거냐? 이가 나오미냐라는 그 얘기에는 불쌍히 여김 혹은 비웃음,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해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나오미는요, 희락,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스스로가 나를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라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없이 헤매다가 며칠 만에 물을 발견하는데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더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 물을 뭐라 그랬죠? 마라라고 한 거예요.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희락, 기쁨,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마라, 나를 쓴 인생이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지금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절 21절에 보면 자기 형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나오미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러분, 아마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요, 아마도 재정적인 상황이 좀 넉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모압 생활을 마치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뭐라고요? 텅텅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살만했는데, 그래도 풍족했는데 그 재산들을 모두 날려버린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기는 룻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인인 룻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 그 낯선 땅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땅에서 정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땅은 이방인들을 반겨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그렇고요, 며느리인 룻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인생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 인생의 역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 룻기를 쭉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기도의 주제가 바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런 역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사시면서요, 이제 새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전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 1장이 바로 역전의 시작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과연 무엇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역전의 시발점이 되었을까를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회개가 바로 역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품어주세요.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나오미가
자기의 죄, 자기의 영적인 실수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 다음에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 다음에 21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구절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하는 고백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범한 죄가 뭘까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범한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편을 선택한 것,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 가족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자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았던 이 나오미 가족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 1절 한번 보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이 룻기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리고 이때에 아람 군대가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그나마 좀 있던 식량들을 다 가져가 버렸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흉년이 들었죠. 군대들이, 적업들이 들어와서 남아있는 식량들 다 가져가죠. 아마도 그것이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그나마 살만했던 곳 모압을 선택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실수고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게 영적인 실수고 영적인 죄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징계하셨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역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좀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을 선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고 역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다 갖고 나가서 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아들.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냉대하지 않으시고요. 그 아들을 반겨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시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올 한 해 회개가 바로 우리 인생 역전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역전의 시작, 이 두 여인의 역전의 시작은 바로 결단이었습니다. 결단이 바로 역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던 나오미가 그 시기에 한 가지 결단을 내리죠. 그게 어떤 결단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결단이에요.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보시고 이 두 여인의 인생의 역전의 일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의기양양하게 떠나온 그 고향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로 들어간다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19절에서 봤잖아요. 이가 나오미냐?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이 결단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결단했을 때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알맞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며느리 두 사람 다 모압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압 땅 고향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 돌아가지 않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후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요, 단지 시어머니 잘 모시겠다는 그 효심만으로 베들레헴행을 결단한 게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이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참 신이신 하나님 섬기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가면 반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그냥 고향집에 가서 사는 게 훨씬 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 며느리는 모압 고향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15절 중간에 보니까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모압의 고향집으로 돌아간 것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다시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러 갔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결단,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는 이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이 바로 우리 인생 역전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역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소망을 잃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포기해요. 뭐 특별히 시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시도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소망을 잃고 포기한 이 나오미를 일으킨 것이었다면 무언가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결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일으킨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역전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내가 범죄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참 좀 자책감도 들고 나를 용서해 주실까 뭐 이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영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뭐 숫자를 세다, 계수하다, 혹은 방문하다, 주위를 보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는 그런 장면이에요. 목자가 내 양들이 잘 있는지 숫자를 세는 그런 설명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운 환경은 없는지 늘 그들의 환경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들의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 받아 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새해를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이 큰 인생의 역전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